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총독 다뜨네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 촉구에 따라서 이제 제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멈췄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들이 그냥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또 다른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와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마리아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하지는 않았고 이들은 정말 성전 재건의 공사의 현장이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러 왔던 것으로 일단 우리가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더욱더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총독 다뜨네는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궁금한 부분을 모두 조사하고 물어본 다음에 다시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현장 파악을 끝냈고 돌아가서 이제 그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들이 모든 그런 조사한 사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이름 그리고 뭐 이러한 누구누구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서 글의 초본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글의 초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식 문서의 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사마리아인들이 왕에게 이렇게 초본을 보낼 때도 그때도 초본이었죠. 근데 오늘도 초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앞선 대적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초본을 통하여 보내는데요. 이것은 당시 바사 제국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모든 문서를 기록하고 잘 보존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본을 통해서 왕에게 보냈고 또 다리오 왕의 이 시절에는 제법 바사 제국이 꽤 영역을 넓히고 잘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을 향하여서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초본의 내용이 어떠한지 본격적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먼저 그냥 형식적인 왕이여 평안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안부를 먼저 전형적인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전형적인 신하들의 왕을 향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8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조사한 바를 이제 본격적으로 왕에게 내용을 서술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그냥 유다가 아니라 유다도라고 하고 있는 조금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유다라고 해도 되는데 유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사 제국에 속하여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바사 제국에 속한 지역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도라는 것을 붙여서 유다도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다도의 왕이시여 갔다 왔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어떠한 일인지 막 하게 되는데 앞선 사마리아인들의 내용 편지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공사를 어떻게든 멈추기 위하여서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과 이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면 어쨌든 결론에 공사를 멈춰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들은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만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또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남으로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어떡하다? 형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이 총독 다뜨네와 일행이 유다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조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뒤이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었지만 전형적으로 그냥 정치적인 상황과 보고하는 형식의 글을, 전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한 것도 바사 제국의 그러한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이가 그렇게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들이 실태를 파악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초를 쌓아 올리고 다음 그러한 성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서 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 그들을 존중하면서 정말 아무런 것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아멘. 지난번에 4절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고했다라고, 이 다뜨네 일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여기 뒤에서 자세하게 보자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9절과 10절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써놓았는데 총독 다뜨네 일행은 성전을 짓는 것 감독에 해당하는 것이 이 장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누가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지 10절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9절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유, 왜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성벽이 아닙니다. 이 성곽을 원어로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벽을 표현할 때도 이러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원어에서 볼 때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이 9절과 10절에서 누가 너희를 성전을 질 수 있게 허락을 했느냐, 그리고 둘째로 그 우두머리들, 중요한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전부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9절과 10절의 이러한 요청을 듣고 1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하게 자세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좀 길어서 제가 함께 읽기보다는 11절과 16절 화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빠짐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먼저 자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어떠해서 해도 되는데 이들은 제일 먼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들의 신앙을 이 짧은 한마디에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밝히는 그러한 아주 짧지만 정확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건축했던, 그리고 성전,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 이거는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솔로몬 왕 때 정말 화려하게 지었던 그 큰 성전이 있었다라고 이들이 빠짐없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큰 왕이 지었다고 말한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1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그들의 패역한 모습들,
그들이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우리의 나라와 우리를 전부 넘기셔서 성전은 어떻게 되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는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다뜨네일행에게 아주 정확하고 빠짐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전부 전쟁에서 대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다행히 13절 고레스 왕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건축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13절 때 12절까지 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성전이 부서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13절에 다뜨네일행을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고레스 왕이 뭐를 써줬습니까? 칙령을 내려서 조서가 내려오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라?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알려주게 되고요. 고레스 왕은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4절을 보면 고레스 왕은 그냥 말만으로 끝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제1차 귀환자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바벨론이 뺏어왔던 모든, 바벨론이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모두 뺏어온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전부 다 꺼내와서 다시 자신의 지도자 세스바스라게 불리는 자에게 모두 내어줘서 너희가 이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라? 성전에 다시 재건하는데 그 성전 안에 안치시켜라 라고 하고 고레스 왕이 전부 내놓아 주었습니다. 이 그릇들을 15절에 보니까 전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이 원래 하나님의 전을 있던 자리에 제자리에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들이 아니라 제자리에 건축하라.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건축하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런 솔로몬의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지어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종교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복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명령을 고레스 왕에게 제1차 포로귀환자들이 받게 된 겁니다. 그 명령과 함께 16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대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성전을 지대를 놓고 건축하기 시작했으나 아마 이것을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큰 방해를 받아서 16년 정도 또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빠짐없이 하지 않았을까 묵상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현 상황을 모두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라고 이 총독 다뜨네일행에게 여러분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거짓된 것 없이 아주 솔직하게 그대로 다 알려주고 보고합니다. 총독 다뜨네일행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마지막 다리오 왕에게 건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이 총독 다뜨네일행이 가서 조사하고 그들과 대화한 내용을 모두 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그대로 빠짐없이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건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이제 왕에게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다음 17절 B절 후반절 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17절을 보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원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가 더 강하냐면 기록 보관서, 공식 문서 보관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이들이 말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그 문서에서 찾아주십시오라고 이 다뜨네일행이 공정하게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다음 B절에 보게 되면 모든 조사가 맞춰지는 대로 어떻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있는 명령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왕이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편지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모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보고는 끝나는데 왕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고 조사하고 왕이 결정하여 우리에게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니 당신이 내린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왕에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다뜬의 일행의 편지의 내용은 맞춰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그들이 앞서 어떻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다뜬의 일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 할 때 가만히 보면 짧게 나왔지만 그들의 오랜 역사의 전부터 왜 성전이 부서지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다시 또 여기에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처럼 다른 말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겠다, 우리가 다시 멈춰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부풀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도와주셨던 그대로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제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추고 정말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죄인이었던 것도, 이제 그 죄악에서 포로에서 벗어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쫙 그대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사실 남에게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 멸망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한 건데, 바벨론에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실 빼놓고 말해도 이상이 없을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들은 빼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이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지금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하나님에게 경험한 것들을 다뜬의 일행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체험한 거로 이러한 믿음의 명제가 섰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중단될까 봐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더 듣기 좋은 말과 그럴듯한 말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때로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대적의 방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배후에서는 믿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어떠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것과 같이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로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심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멈추시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멈추지 말고 담대히 전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돌파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힘든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면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장애물을 또 돌파하고 지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마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 총독 다뜨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하게 공정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총독 다트네가 왕에게 공정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공정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나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실현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배후에서 그들의 신앙의 확고함을 보시고 일하셨기에 총독 다트네의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공정하며 왕 앞에 정확하게 올려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공정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